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로 채우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한 주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볼 것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시기까지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있으니 오늘도 주님 아래 하루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서 주님께 응답을 받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어도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절이 있는 이 주간에 지나온 순간순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사무엘서 12장입니다. 그 중에 20절에서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말씀 제목을 그래도 다시 한번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12장에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사무엘이 잘 못해서는 아닙니다. 그 오늘 읽은 20장 말씀엔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악은 실은 백성들이 왕을 구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누구를 사귀는데 옆에서 보면 영 아니야.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말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영 아니란 얘기를 해주고 싶잖아요.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다. 나는 이런 공부를 할 거야. 저런 공부를 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후회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선택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 아닌데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때가 밀 베는 때였다고 그랬습니다. 밀 베는 때는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셨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왕을 원해서 왕을 갖게는 되었지만 주게는 되었지만 그거 영 아니지. 잘못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건데 떼써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레로 알려주시고 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20절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너희가 하는 일이 악이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로 열고 지금부터라도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왕을 구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출발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출발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라도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12장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어떻게 지내셨는 줄 아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부르짖으니 아론과 모세를 보내셔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가나안에 와서도 전쟁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 돌이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기드온도 보내시고 바락도 보내시고 입다도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 사무엘도 보내셔서 백성들을 이끄시는 일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왕을 구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울고 있었고, 가나안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제 사무엘이 지도하는데도 왕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거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원래 틀리면 틀린 거고 틀린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시작해라.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 왕이든 사사든 이제 시작하니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죠? 원래 잘못하면 기회를 안 주는 게 맞잖아요. 뭔가 실수하면 다시 못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시험에 떨어지면 떨어진 거고요. 뭐 속이는 사람한테는 물건을 맡기지 않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음 기회 하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해라.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22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쁘다는 거예요. 잘 못하는데도 하나님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새롭게 될 힘이 없는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돌아보면 부족함을 돌이킬 힘이 없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고 일어난 것밖에 더 다릅니까? 그런데 나는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고 나 자신을 바꿀 의지도 없어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해라.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이뻐하지 않느냐?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니냐?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것을 보지 말아라.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마음에 여호와를 채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는 내 속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이름이 나가기도 되고 어떨 때는 나를 슬프게 하는 음성, 나는 이거밖에 못하나? 어제랑 오늘이랑 뭐가 달라? 그런 거지 뭐. 또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세상의 환경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은 그냥 어려움을 다 같이 맞고 있는데, 그거 말고 내 속에서 자랑하고 또는 내 속에서 저절로 공허해지고 이런 거 말고 여호와를, 한 주님을 마음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정보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그거는 구원을 시켜주지도 않고 너희를 헛되게 하고 유익하게 못하게 하는데 왜 그렇게 네 속에서 나오는 소리에 빠져들고 밖에서 나오는 소리에 흔들리느냐? 믿음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이 맞다. 예수님이 먼저다. 예수님이 최고다. 내가 오늘 예수님이 따라 사는 일이 내 삶의 목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우리 새롭게 하신다고 또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부족하죠. 환경도 어렵죠.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계획했던 일은 잘 안 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부족할 때 바꾸고 싶을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마음에 다시 채움으로 내가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시 채움으로 우리는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요.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요.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수 있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아침에 거울 보면서 나는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하면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나는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모세를 보내서 다시 시작했고 사사들을 보내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은 왕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7번쯤 용서하면 잘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래야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출발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구나가 맞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젊어지고요.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는 길, 거울 보면서 운전대 잡으면서 성경을 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습은 참 부족하고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듭니다. 그럼에도 주님, 부족하고 어려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다시 시작하고 이 시간을 다시 시작하고 우리 삶과 우리 환경을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으로 다시 말씀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